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구절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이후의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대한 주해다, 주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기초이고요. 근본이고요. 뿌리예요.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열리면, 이 창세기의 말씀이 보이면 성경이 보이고요. 성경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성도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왜냐? 성경의 말씀은 과학의 잣대로 비추어 봤을 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봤을 때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떨뚱땅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얼떨뚱땅한 그 성경을 믿는 그 성도들을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논쟁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그 우주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냐,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자꾸 나이를 따져서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니라고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내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뭐라고 그러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성경의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고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열려진다는 거죠. 그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의 패스워드가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설명하는 대신에 창세기나 모든 성경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인간들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전제하며 선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압축해 봅시다. 압축하면은 뭐라고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압축해 봅시다. 그럼 뭐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그걸 더 한 번 압축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 한 단어예요.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나님. 그 얘기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오직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면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지 못할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호수아가 아얄론에서 전투할 때에 태양이 하늘에 머물렀던 사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거꾸로 15를 물러난 사건들은 창조의 사건에 비교한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단 한 번의 함성으로 무너진 사실이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에 비교하면 비할 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푹푹 풍기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적 중에 이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위를 창탈하려고 그 일으켰던 반란 가운데 도망치던 가운데 기록한 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의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아비 다윗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이 절망이죠. 좌절이죠. 내가 더 살아서 뭐 할까?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왕이 그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한다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깟 왕이 내 생명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혹 넘어다 할지라도, 혹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혹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일에 좀 실패하면 어떻고요? 세상 일에 좀 넘어지면 어떻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일어나면 되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늦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라고 하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빨리 다시 일어나야지, 빨리 다시 성공해야지, 빨리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빨리 치유되어져야지, 빨리 치유되어져야지 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십시오.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창조의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라고 얘기해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다. 뭘 시작할까요? 태초라고 하는 것, 시작하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요, 시간.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고요. 공간 없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시공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공간에는 또 더불어 포함되어지고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간과 시간이 있는 거고요. 공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과 물질이 있는 거고요. 시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간과 물질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포함되어진 건 뭐라고요? 공간과 물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생의 시간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공간, 우리가 대면되어지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뭘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차원이 아니에요.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공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불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 가운데서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불충한다는 거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 태초라고 하는 건 뭘 동반한다고요? 공간이라는 걸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는 반드시 뭐예요?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 속에.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채워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편한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간에는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공간 가운데 누가 있고 내가 사는 그 공간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뭘 채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공간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고 중요한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뭐요? 채워주시는 거죠. 채워주시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조급함으로, 우리가 조급함으로 또는 욕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넣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라는 이 말씀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더불어 물질적인 부분들이 창조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의 개념은 온 우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증명되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똑똑한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 박사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분의 이론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이론이 뭡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초고밀도의 어떤 물질이 빵 하고 터졌다라는 거죠. 그 빵 하고 터져 나가면서 우주가 생성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간다는 거죠.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되어지고 또 질문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빅뱅 이전의 우주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빅뱅 이전의 모습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분이 내놓은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경계 가설이라는 거예요. 저는 물리학을 잘 몰라요. 근데 무경계 가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읽어갈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빅뱅 이전에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는 무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무경계라는 의미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라고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왜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읽어가 보면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주의 근원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근원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오늘날 과학이 받아들이는 생명의 근원은 뭐냐면 생명에서 생명으로요. 결코 무생명에서 생명이 탄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진화론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그만 다세포가 되어지고 이 다세포가 발전하고 우연인가라는 시간 속에 기나긴 시간 속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뭐가 되는 거야? 토끼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거기서도 발전해서 원숭이도 되고 원숭이니 발전해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과학의 실험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생명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려는 과학에 대한 그 실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설은 뭐냐면 생명에서 생명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 발달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다음 유럽 연합이나 이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쏘아 보내면서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찾아내려고 해요? 물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 생명체를 찾아내려고 해요. 왜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의 이 생명체의 근원이 뭐냐라는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체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무엇에서부터 찾으려고 해요? 생명체의 세포나 단세포나 거기서부터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떠돌이 별들 있죠. 궤도를 태양계를 돌고 있는 해성이나 이런 것에서 자꾸 우주선을 쏴서 거기 안착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물질들을 자꾸 가져오려고 해요. 왜요? 태양계가 생성되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 그 시간대에 맞춰진 이 별이 과연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가? 거기서 찾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느냐? 증명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설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주의 처음이 뭐냐? 만물의 시작이 뭐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것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창조의 창조주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과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의 통치자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시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고 너의 아버지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에 궁핍하고 무엇에 허덕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천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 뭐라 그러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들면 어떻고요? 조금 괴로우면 어떻고?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죠. 구원을 주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좀 힘들어도 괴로워도 없어도 아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이런 부분들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면 또한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초는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패스워드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장래도 다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 되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죄악이 시작되는 것이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의 복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